샬롬. 네, 제가 그 흰고무신에 대한 그 비디오 2020년, 21년에 올렸던 내용들이 이번에 삭제를 당하면서 제가 포스트를 못하도록 금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황이 언제 풀릴지 제 예상대로는 이번 주에는 풀릴 것 같은데 풀리는 대로 포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입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되어 있고 절대 비밀이 없다는 거. 결국은 해아래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다 밝히시니까. 그리고 이 모든 그 한국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비밀은 없고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고 그 비진리 가운데 속아서 봉사와 그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비진리에 유혹된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이번에 이 모든 다큐멘터리와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요. 도리어 이렇게 비질리 가운데서 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전환하면, 그렇게 전환한 사람들은 그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문과 그,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정말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데려가라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때 그때 어떻게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고 내가 너의 약함 속에서, 너의 고통과 핍박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핍박 속에서, 그 고문 속에서 내가 도리어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그들이 전환하고 돌아왔을 때 바울처럼 받은 은혜가 족하니 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말세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드려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다 누구나 다 죄를 지었고 무지해서 죄 가운데 살았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복신앙에 빠져서 이 땅에서의 그 평안함을, 이 땅에서의 복만,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만 바라고 살았던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했던 모든 저희들,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너무나 주님 앞에 빚진 것이 많아서 어, 그래서 주님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선 죄인을 쓸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고, 어젯밤 꿈에도 저희는 이제 교회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그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과감하고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외치고 유리창에다가, 길거리의 각 집의 유리창에다가 복음의 커다란 신문 같은 포스터 같은 거를 유리창에 막 도배하고 붙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지막에 중국이 정말 이란과 터키와 이스라엘의 적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지하교회에서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도리어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도리어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인들이
중국에서 중국 지하교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많은 성인들이 남한의 교회보다도 이 평안하게 부유한 교회보다도 도리어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많고 주님의 신부가 더 많은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축복을 주다 보니 이 유럽의 그 화려한 이 중세의 그 화려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교회 건물들과 미술 작품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산으로만 남아있고 지금 모든 신앙은 거의 불이 꺼지고 있잖아요. 이 유럽은 도리어 한국이 더 뜨겁고 중국이 더 뜨거운 것은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진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때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나중된 자가 전환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진리를 반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러므로 10년, 7년, 10년, 20년 주님이 오신다고 외친다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안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외쳤다 할지라도 처음에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처음에 그 순전한 순수한 마음,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저에게 그러니 너는 항상 소자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작은 자, 가부와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항상 돌보라고. 그래서 너의 그 첫사랑이 식지 않기를 주님 바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그 요셉이 억울하게 팔렸지만, 그러나 요셉이 교만했잖아요. 자기가 모든 형제 중에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 그릇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그 보디발 그 집에서 팔려가서 그 집 매니저 역할을 몇 년 했냐면은 수년 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거기서의 삶은 1년이고 도리어 감옥 속에서 1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감옥에서 10년만 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왜 2년을 하나님이 더하셨냐면 요셉이 술관장의 꿈을 풀어줄 때 술관장에게 나가거들랑 나의 억울함을 왕한테 얘기해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지한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의지한 것이 죄였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는 그걸 모르지만 2년을 더 그 감옥 안에 있게 했다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10년이면 끝날 연단이 12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 내가 하나님만 중심하는,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중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루에 몇 번,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주님이 그것을 연습시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커다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은
내가 주님과 일체되었을 때, 주님과 일체되고 내가 주님처럼 계속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거룩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병실에서 그 정신병이 치유받고 지금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제가 알고 제가 갤러리를 데려갔었어요. 목요일 날 갤러리를 갔었는데 이 다리가 아프시다 보니까 한 15분, 20분 걸으면 앉아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이면 갈 갤러리를 2시간에 걸려서 가고 올 때도 거의 2시간이 걸렸거든요. 중간중간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그러나 그 갤러리에서 그 작품들 17세기, 18세기 그려진 예수님의 그 모습들, 제자들과 있었던 모습들, 나사로를 불러낸 그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했던 그 장면들, 또 앉은 병자를 걷게 일어나라 했던 그 장면들, 이런 모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어머니의 언니, 이모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와 4명의 그 여인과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장면들, 그런 장면들 다시 한번 그녀랑 같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에 간 듯한 그 느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때 예수님을 지켜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이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그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그 여인들 또 요한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세상이 아무리 우리 입을 막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걱정할 때 병이 와요.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을 이용하잖아요, 사단이. 그 두려움을 주님이 가져가시기를 그럴 믿음으로 또 주님과 일체될 때 그래서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두려움이 주님이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이 믿음을 연습함으로 병이 치유되길 바라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병이 치유돼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 산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세가 축도를 했던 모세에게 남기신 그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6개 지파와 또 6개 지파를 나눠서 축복의 글을 읽었던 산, 또 저주의 글을 읽었던 산, 그런 산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예배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때가 되면 true worshiper는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they will worship in the spirit,
in the truth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외치고 배우고 그 진실을 아는 자, 또 그 스피릿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 그러한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를 날마다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예배를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를 참석할 때 그 시나고그가 동네에 있잖아요. 그 시나고그 동네에 거기서 그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귀절을 읽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었나? 하루에 2번 그 시나고그에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하는 거를 쉐마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believe, 믿음. 그래서 무엇을 어느 기절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디토로노미,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너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정말 정성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3절 이후에 be careful, 항상 조심하라고,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고.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라셨죠. 하루에 3번 자녀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산책할 때도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라고 그 귀절도 신앙 고백으로 읽었고, 또 그 귀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씀을 이마에 달고 묶고 다니고, 내 말씀을 테슬에 요만하게 적어서 감아서 그거를 그 드레스에 달잖아요. 테슬처럼. 그렇게 그런 것을 입고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루에 2번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침에 말씀을 보고, 새벽에 기도할 때, 저녁에 해질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2번, 우리 또 하듯이 2번 이상 하듯이 이렇게 일체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치유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과 일체될 때, 주님의 인지하심을 느낄 때, 주님이 인지하실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받고, 그분이 그 병을 치유받고, 그분이 지금은 페인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녀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응원하기 위해서 도화지랑, 수채화 그릴 수 있는 도화지랑 펜슬을 제가 기념으로 사드렸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는 길에 기차 안에서 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제 초상화를.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 소자를 관리할 때는 처음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나의 한계 속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나의 한계 속에 자기 한계 속에 그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지로 주님이 저보고 오베이라 하셨거든요. 순종하라고. 7번째 병실에 있었을 때, 7번째 방문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섯 번째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6번째 방문하기 전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베이, 복종하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직접 그 문자, 그 글을 보여주실 정도로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17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 병실에서 나가라고 퇴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 그 의사의 말을 제가 들은 것처럼, 그와 같은 기적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치유받으니까 저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신라와 이 모든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결국 바울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관리할 때는 처음에는 힘들지만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나 즐겁게, 갤러리를 혼자 간 것보다 그녀랑 같이 가니까 더욱더 즐거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녀의 시선을 통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녀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녀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그녀 안에 저보다 국률함이 훨씬 커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저의 10배, 적어도 저의 10배만큼 국률한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저에게 그 국률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오며 가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런 노정,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듯이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 자매님이, 제가 이 꿈 얘기를 나눴나, 자매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 지난주에 이 성경 공부하고 다음 날 수요일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천사들이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휴거에 태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저 멀리에서는 아주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검은 구름이 그 어둠에 군사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꿈을 주님이 이번 주에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 주에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전 세계에 19,000개의 볼케노가 지금 껴 있대요. 그만큼 이 땅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도 또 홍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집착하는 그 모든 집착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정말 죽을 때, 진실로 그 소망이 죽을 때, 그 씨가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나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집착을 버리도록, 이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릴 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친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몇 주 전에. 방문하기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하냐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은 되게 산만했지만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뒤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또래 친구들이 4명인가 5명이 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그 한 달 기간 안에. 그 얘기를 저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또 그 연세 드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기관지염으로 심하게 앓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 전에 이스터라 부활절 예배라 바깥에서 행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진을 기간지역으로 못 나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들 행진으로 나갔을 때 그분한테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기간지염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분이 홀로 되신 가부였고 심하게 기간지로 지금 몇 주째 아프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많이 치유됐다는 거를 저에게 듣게 해주셨거든요. 결국은 다른 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도 거기서 만나고요. 그 지난주에는 제가 제 집 근처에 있는 예배를 보러 갔었는데 제가 또 예배 전에 가서 예배 한 20분 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내 옆에 누가 앉을까? 또 예배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지만 제 옆에 누가 앉을까를 또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오늘도 누구에게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좌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나이가 이번에 86세가 곧 돼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5년 전에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천국으로 갔고 자기 여동생도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그랬어요. 아마 두 분 다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축복이라서 그런 것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만약에 그때 안 갔더라면 더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고통을 더 받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자기 동생도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떠나서 홀로 산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냐? 그랬더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주님이 저에게 또 붙여주셨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다음 분은 누구시냐고, 제가 돌봐야 될 다음 그 소자는 누구시냐고, 가부는 누구시냐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분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 제 뒤에 앉아서 속삭였던 5명이나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한 달 전에 그분 얘기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은 고통 없이 천국으로 더 고통받기 전에 데려가는 것이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먼저 가신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주님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감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통을 더 받기 전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뜻을 두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내가 걱정하기보다 주님께 믿고 주님이 그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더 고통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먼저 데려가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복임을 알고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치유받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더 오랫동안 계시는 게 가장 저는 바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이 나팔 부시는 그 때까지 정말 치유받고 더 의를 쌓고 가시기를 가장 바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 이유가 있어서 남편을 먼저 데려감으로 가부가 되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홀로 있는 그 기간에 더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데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 성경 공부하는 그 그룹에 어, 거의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3명인가 4명이 그 한 달 안에 모두 가부가 되었는데 다 자기 친구예요. 근데 그 3명인가 4명 그 남편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밤에 잠들듯이 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럼 복이에요. 고통 없이 병 없이 간밤에 잠들었는데 잠자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복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자기처럼 자기와 같이 모두 가부가 되었다고. 3명, 4명 모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80세 넘으신 90세 넘으신 분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저보고 아가라 부르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아가인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로 옮긴 그 교회에서 거의 평균 연령이 70이 넘으시니까 도리어 그분들을 챙기시고 제가 챙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저에게 더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며 그렇게 제가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쪽으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그전 교회는 어, 주일학교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의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루에 2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시나고그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듯이 그것이 연습이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디토로노미 신명기에 있는 그 문장을 거듭해서 외우고 읽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연습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2번 그 디토로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귀절을 묵상하고 외우도록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연습하시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주님과 일체되는 것, 주님이 그것을 하루에 2번, 3번 연습을 시키거든요. 사람에게 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그 연습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는 연습. 그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이 환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미래가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공격한다고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니 하루에 2번 정말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주신 명령처럼 주님이 주님의 신부에게 명령하셨다면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어떤 명령? 연습하라는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그 훈련, 그 머슬을 키우라 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머슬을 키워야 그 근육을 키워야 그 연습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죄자임을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소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가 나의 가족이고 더 가까운 가족임을 누가 더 나에게 가까운 가족인지를 깨닫고 나의
친가족보다도 정말 주님의 가족이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주님께 시집 갔잖아요. 주님께 시집 갔으니 주님의 가족을 섬겨야죠. 누가 주님의 가족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가부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루에 2번 연습하는 주님과 일체되는 연습, 그 연습을 함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가져가시는 그와 같은 내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그 어떤 핍박 앞에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전쟁의 소문과 이 모든 새로운 질병에 대한 소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그 평화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트럼펫을 불 때까지 그렇게 날마다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된 자 스튜어드잖아요. 스튜어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제가 스튜어드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화분에 써져 있는 글씨를 그날 병실을 방문하려고 했던 그날 그 글씨를 보여줬어요. 예전에는 그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병실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스튜어드라고 써져 있길래 그거를 제가 저희 성경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 검색을 해보니까 딱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 귀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귀절이었거든요. 충성스럽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겠느냐. 내가 올 때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느냐. 바로 그 자가 충성스러운 스튜어드라는 거예요. 그런 스튜어드가 돼서 충성스럽게 주님이 나팔 보는 그 순간까지 그때만 가만히 멍하니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내가 그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때 어느 날 나도 모를 때 너무 바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주님이 보내주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충성스러운 스튜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